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서 우리 인생이 간단하게 말하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보수와 진보, 이 좌파, 우파 서로 옳다고 어저께도 촛불 집회를 하고, 태극기 무슨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상대 쪽에서 보면은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자기 쪽에서 보면은 내가 다 맞는 것이고요, 이 상대를 보면은 전부 다 틀린 것이죠. 이게 참 사람들이 참 하나를 잘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데요,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걸 모르면은 그 인생이 공부 다 해놓고요, 한 방에 가버리고 맙니다. 여기 역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빌라 앞에다가 전부 다 차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들어가가지고 마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76세인가 그렇게 된 분인데요. 아주 그 시대에 이화여대를 나오고 의사, 소아과 의사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여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영적 문제, 사람에게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무리 배우고 열심히 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한 방에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 법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나온 법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이 원죄 가운데 들어간 인생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전부 사람들이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요,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막 잘 될 것이다. 잠깐 뉴스를 잠깐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촛불, 벌써 1주년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년에 촛불 집회를 막 할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도 팍팍하다. 그래서 다시 또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은요,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요, 이 세상이 지상낙원을 이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법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이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이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은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을 해도요, 법으로 이 사람을 죄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꼼짝없이 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법에 딱 이 사람이 딱 죄로 딱 정죄 딱 하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하자면은요, 이 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꼭 믿으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법을 모르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딱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법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것이고요, 사단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이라면 내가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호와의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쓴 사람이요,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우리 그 자음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자음 모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모음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땡땡땡 하든지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키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3장 타락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그것을 이룬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참 지진이 일어나도요, 그냥 살짝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막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요,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건 그분은 참 정신감정을 이 정신병원에 갔다 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요. 완전히 잡힌 자들이죠. 완전히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도 참 이 말씀에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교회도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진짜 참 이 복음이 있느냐, 이런 교회가 있고요, 진짜 복음이 없는 무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고요, 이 기름을 준비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요.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복음을요, 이게 복음을 그리스도로, 영적인 사실로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때 전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법 하나를 딱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라. 근데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공격을 당하는 교회, 이제 교회도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격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7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라.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하고요, 승리케 한 이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막 왔나 봐요. 시험이. 그러니까 말세는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올 때가,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시험이 오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 첫사랑 회복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가가지고 주여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회복해라 막 말씀을 주니까,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은,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네가 복음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내가 종교로 내 의로 이 신앙생활 하니까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스도로 딱 무장한 자는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나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뼈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붙잡고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 사이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이 복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종을 딱 붙잡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말세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복음, 진짜 참 복음을 가지면은요,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시험 왔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를 읽고, 그렇죠, 네가 듣고 이걸 지킨다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또 서머나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 궁핍이 찾아왔나 봐요. 말세에는 죄와 사망의 이 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인생이요, 사업을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이 와요. 궁핍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를 듣고 지키고 읽고 지키는 자는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이고 나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다른 거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은 처음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3절, 공허와,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이 빛이 곧 하나님께서 온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에 전부 저 끝에까지,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 또 저 영원한 세계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더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 얼토당치도 않고 어떤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천이라는 분이, 얼토당토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이기는 자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로 답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은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 이긴 자가요, 예수가 그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자를 믿습니다.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해방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요,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 사단의 권좌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단을 다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의 괴계를 전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낯선 검이다, 이 말씀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요, 이 거짓의 교훈들이 많은 교회가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짓 교인들이 거짓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막 이단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헷갈립니다. 와, 그 사람들이 맞는 거를 가지고 쭉 가지고 끌어가가지고 딱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막 헷갈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헷갈리든지 말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야. 이거 그 기준이 하나 딱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절대로 나중에 뭐 안식일이든지 뭘 지키다, 뭐 6월절 피를 지키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왜 나머지는요 전부 다 아니니까 우리는 간단해. 그냥 하여튼 뭐 거짓 교훈들 아무리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지키고 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들이 많은데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게 심판하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 불신자는 지옥 배경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서도,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한계가 옵니다. 많이 성공해도 한계가 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 배경으로 사느냐 이 지옥의 배경으로 사느냐, 그게 갈라지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요. 4대 교회, 그렇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알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교회라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다, 이게.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심지어 사단의 회당이 있어요. 진짜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회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종교 회당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교 어마어마한 절들이 있고, 뭐 이런 큰 그런 사단의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래요. 뭐라 그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이 다윗의 열쇠예요. 믿습니까?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지고요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동거하겠다. 보좌에 함께 이렇게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은요, 이미 완전히 승리한 자요, 해방한 자요. 이 그리스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만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때로는 막 살기가 참 힘들다. 사업하기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기 막 힘들다. 또 나의 영적인 나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의 한계인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 자기가 각인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이런 때 한 단계 영적으로 올라서느냐, 진짜 그 영적인 늪에 빠지느냐, 중요한 데인데요, 이게 쉽게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낙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지 말고요, 기도해도 막 문제 해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라.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라. 그러면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뭐냐면 그 안에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정과 만남, 직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거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니까요. 복음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교회 부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붙잡고 있다고요. 그게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더 높게 가지고 있는, 그게 각인된 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붙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다른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업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 안에 있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잡을 때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서 잡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사단이 들려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있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잡았다니까요. 그게 뭐냐? 돈 가지고 잡았다니까요. 돈 없으면은 인생 다 끝난 것 같으잖아요. 돈에 문제 오면은 인생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잡잖아요. 명예 가지고 잡고요, 인간관계 가지고 잡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한계 그거 느끼는 거 그거 가지고 잡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한계 왔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때.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요.
근데 그 앞에서 발견했잖아요. 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더니 곧바로 고백한 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구나. 바울이요, 이 뒤로부터는 절대로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것이 와도 괜찮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뭐 사망이나 우리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나를 끊겠냐?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요, 참 모든 걸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람이요, 참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그 각인 체질이 그래요. 쉽게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또 쉽게 낙심하고 이게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늘 막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근데 흔들리고 낙망하고 무너지고 모든 거 때려쳐버리고 싶고 제 주특기가 때려쳐버리고 뭐 하다가 뭐 막 막히고 뭐 힘들고 뭐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면 때려쳐버리고 싶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내가 이거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영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내가 끈질긴 사람이 됐다고요. 안 돼도 끈질기게 또 막 하여튼 끈질기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때려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랬던 내가 이제 문제를 내려놓고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큰 문제가 옵니까? 더 큰 복음의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요. 이상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꾸 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줬지?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이거 갱신할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누릴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냐, 이게 또 이렇게 자꾸 발견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요, 참 응답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확신이 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로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로구나. 자꾸 이게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고요, 진정한 자부심이 생기고, 진정한 자긍심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거든요. 이게 뭔가 묶이는 게 이게 풀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게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요, 교회와 목사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교회와 나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교회와 이게 나와요. 이 관계가 자꾸 풀어져요. 이 현장과 내가 자꾸 이렇게 풀어집니다. 옛날에는 현장이요, 굉장히 무섭게 보이고, 현장에 막 나하고 막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어쩌면 뭐 그렇게 가보면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라. 내가 저랬던 모습이 거기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과 내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오해했던 것들이 막 다 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묶였던 것, 다쳤던 것, 이런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해방돼요.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시집 장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못 가요. 아니, 이 성경을 보니까 시집 장가 가야 될 사람, 잘 기억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시집 장가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아담에게 하와를 누가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내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이 고르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죠?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끌어 와요. 얼굴 보고 잡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 보세요. 저보다 이쁜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배우 뺨치잖아요. 아, 근데 그 얼굴이 며칠 못 가요. 몇 달을 못 가요. 얼굴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50 넘어가면은 다 똑같아요. 평준화가 돼.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평준화가 된다.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런데도 묶이지 말라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묶입니다. 내가 그거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깜둥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끌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묶이지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꾸 얘기하는데요. 복음 선고 30개만 여러분이요 딱 붙잡고 계속 그거 묵상해 보세요. 이 구원의 길 그리는 복음 선고 30개만 가지고요. 여러분 그 속에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삼직을요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제가 하나 이렇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중에 이렇게 말씀 양육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못 견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중에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요 중이 한때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만들면은 진짜 내가 큰 죄인이다. 전에 한번 말썽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내게 한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늘 담고 있거든요. 왜 나에게 이 복음을 나에게 진짜 이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말씀 양육을 안 받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양육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내년 올해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만은 진짜 내년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전부 다 내가 말씀 이렇게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주중에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양육하러 가든지 말씀을 양육을 받든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요. 진짜 복음으로 딱 하나 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이 어떤 교회라도 괜찮아요. 시험, 환난, 사단의 회, 뭐 별게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도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서 말씀이 자꾸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이상하게 그 산업이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 안 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했던 그 문을 열어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자꾸 확인되어지면요, 나중에 진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산업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인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진짜 나 하나의 11조로 교회를 살릴 정도로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죠. 큰일 났네. 아멘 한 사람이 많아서 전부 다 그러면 교회 아멘 한 10분 하셨으니까 한 10분, 10교회는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아이고 또 조금 더 늘었네. 15개.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요. 그 뭐냐, 진짜 구원 선고 39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이 3집 가지고 계속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강단했어요. 이 선포된 말씀 그거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딱 정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다, 뭐가 잘 안 된다, 저한테 오세요. 진짜 그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 나한테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요, 많은 사람 봤습니다. 많은 사람 경험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 있게 하십니다. 꼭 붙잡고요, 승리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